오늘 읽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대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중에 지난 주 중에 저희 고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할아버지 유산으로 남아있던 땅 중에 몇십 년 기억을 못 하시다가 그 기억해서 찾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그 맨손으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정말 밑바닥부터 자수성가해가지고 사업을 일으키셨는데 돈을 좀 모으면 이제 고향 땅에 대한 그리움으로 땅을 하나 둘씩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 경남 합천군 상가면에 임야나 밭이나 산이나 여러 가지를 사두시고
돌아가시기 전 한 80년대 후반 때 한국 자녀들한테 다 물려주신 거예요. 뭐 지금까지 다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고요. 조금씩 다 팔아먹고 선사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또 땅 다 팔았다 하니까 또 부자 아닌가 목사님 이래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 고향이 경기도만 되었어도 아니 뭐 지방도 저기 광역시나 근처 위성도시 정도만 되었어도 제가 좀 힘 좀 주면서 부자 소리 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혹 지도를 보시면 경남 합천은 동서남북 사방이 다 군입니다. 경계에 어느 소도시 하나 물려 있지 않아요. 땅값이 오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 아무튼 선사만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모님이 아무리 생각하다가 선산 바로 밑에 밭이 있었는데 이런 기억을 더듬다가 그 존재를 발견하고는 제대로 등기하자는 거예요. 그 땅에 세금을 내던 우리 형님도 이 세금이 선산 주소와 거의 같으니까 뭐 산이 주소가 번지가 2개건이 1하고 그냥 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이래 원래 가지고 있었으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다가 다시 찾은 경우를 우리는 재발견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도 굉장히 중요한 재발견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유다 왕 아몬이 죽고 그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 왕이 즉위합니다. 그의 나이 겨우 8살. 할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의 악한 정치로 나라가 기울어지고 하나님의 분노는 이스라엘에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다행히도 이 어린 왕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악한 길로 걷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8째 되는 해, 자 8살에 왕이 돼서 18해가 지났다. 몇 살 정도 됩니까? 26 정도 되었죠. 이 그 젊은 청년 왕이 예루살렘을 거닐다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엉망인 게 보이는 거예요.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세월이 오래되기도 하였고 또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시절에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며 함부로 남용했던 과거 때문이라도 성전 수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힐기야를 불러서 성전 수리를 명하게 하는데 성전 유지 보수의 비용을 모으는 제도가 있었어요. 입구에 은을 모으는 거. 그 모은 은을 비용으로 내서 감독자에게 맡기고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장이를 총동원해서 대규모 성전 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뭐 뚫린 곳은 막고 상한 곳은 헐어서 다시 쌓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발견되는데 율법책이에요. 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여러분, 아니 성전에 성경이 있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율법책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야 될 책인데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잃어버렸던 거예요.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깊이 숨겨져 있어서 그 존재를 몰랐던 율법책이 발견이 된 겁니다. 재발견이죠. 신학자들은 이 책이 신명기일 거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좀 제발 좀 이렇게 살아라. 너희의 지나온 역사 하나님의 언약 꼭 지키며 살아라고 상세하게 말해준 설교 같은 책이 바로 신명기거든요. 그런 소중한 책이 재발견될 만큼 말씀이 오랫동안 잊혀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막 약 60여 년 기간 동안 대제사장마저 몰랐던 책이 되어버린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 책을 서기관 사반한테 주니까 읽어보니까 이게 보통 예사책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야
성전 수리하는 감독자의 손에서 성전 수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 중에 뭐 책이 발견됐는데 hilkiah가 주더이다 하면서 읽은 거죠. 왕의 앞에서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11절을 보시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렇습니다.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깨닫고 옷을 찢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 돌이키는 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과오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 회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거짓말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악한 왕들이 계속 나타날 때 회개가 그리 어려웠는데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회개가 나타납니까? 율법책을 읽을 때 이런 회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으며 해설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전달을 잘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처음 본 거 아닙니까? 당연히 서기관 사반이 알 리가 없습니다. 자신도 처음 보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전해질 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너무 신학적 해석에 의존할 필요는 없어요. 제 목양실 서재에 가면은 누가복음 주석책이 있는데 누가복음 상중하 엄청 두껍게 연결된 책이 있어요. 한 권만 하더라도 아이고 손으로 들기 좀 무겁고 잘 안 잡힐 만큼 두꺼워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얼마나 됩니까? 24장밖에 안 되거든요. 집중해서 천천히 읽어도 여러분 2-3시간이면 거뜬 읽어요. 그런데 그거를 끝없이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두꺼운 책으로 3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은 어찌나 깊이 어렵게 해석해 놨는지 오히려 전체적인 내용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이 어떤 책입니까? 누가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좀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복음서를 좀 쉽게 읽도록 만든 책이 누가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목사님 성경 어디서부터 읽어야 됩니까? 하면 주저없이 누가복음부터 읽어주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쉽게 만든 책인데 주석을 그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책 보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오히려 비싸게 샀는데 왜 샀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배경이나 모르는 지식을 알게 될 때 훨씬 이해 폭은 분명히 넓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과도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있는 그들을 말씀을 오히려 잘 못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그 현미경으로 너무 확대해서 물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물체의 전체적인 모양과 용도를 오히려 모를 때가 있어요. 서기관 사반이 지금 처음 발견된 율법책을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왕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설교자인 저와 또 많은 설교자들이 큰 교훈을 얻게 돼요. 뭐냐 하면은 설교를 할 때 인간적인 견해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신학적 견지로 말씀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절제된 해석, 제대로된 해석만 하고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전제 견지를 그 주제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저 멀리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방송에서 악마의 편집이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터뷰한 내용이나 촬영한 내용을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무관하게 편집자가 짜집기 해서 듣는 사람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도로 말했는데 악한 말로 들리게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그들의 성경 공부 절대로 성경을 통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성경이 전체 말하는 것 혹은 성경 66권 중 한 권의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런 공부를 잘 하지 않아요.
로마서 우리 특강했던 거 그렇게 공부를 잘 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교리에 맞춰서 말씀 하나하나 다 끄집어서 악마의 편집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교리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수긍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엉뚱한 건 뭐 잘 만들 수 있어요. 요나가 했더만 아유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나으니다. 예? 이에 예?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아이고 그럼 자살해야 되나? 너는 가서 속히 행하라 뭐 이래. 계속 갖다 붙이면 엉뚱한 교가 탄생해요. 악의적인 의도의 이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교리 중심으로 편집할 때 교리는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교리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나 주제를 충분히 벗어날 수 있어요. 흔히 중요한 요절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요절을 암송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은 됩니다. 내 입에서 이 말씀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죠. 뭐 책이나 설교문이나 뭐 아무런 방송 장비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큰 무기가 암송입니다. 근데 여러분 암송만 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안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편집하지 아니하고 읽을 때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옷을 찢고 회개한 겁니다. 지도자의 마음을 찢는 심령의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그가 이미 성전 보수를 할 만큼 여호와의 성전에 애정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처음 듣는 말씀을 통해서 민족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하려 합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책의 내용대로라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들 죽을 짓만 저질렀거든요. 이 율법책에서 벗어나고 하지 말았지만 골라해서 하나님의 진도를 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분명히 알만한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진위 여부를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힐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 뭐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갔느냐? 여서진자 훌다에게 갑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여서진자 훌다에 대한 기록이 없고 오직 이 본문에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여서진자이고 왕궁에서 예복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겠죠. 그 담당 관리 살룸이란 사람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그녀가 이 책을 보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16절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 여호와의 말씀이 맞으니까 읽은 말씀 그대로 다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백성이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불행히도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과오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백성, 이 민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제대로 느끼려면은 우리 뭐 수련회나 사경회를 해서 뭐 1박 이상 해서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각 장별로 절제된 해석을 통해서 쭉 읽고 통전적으로 신명기를 좀 이해한 다음에 이 본문을 보면 훨씬 더 느낌이 올 거예요. 이 신명기를 발견했구나. 근데 뭐 그거는 시간 관계상 못 하니까 다음에 뭐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읽었을 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 깨닫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한 진노는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에 저질러 놓은 죄악이 그만큼 크고 중요했던 거예요. 여서진자 훌다가 계속해서 해석을 말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자, 이제 전언이죠.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빈터가 되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훗날 바벨론의 침공으로 파괴되고 황폐화될 유다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고 통곡한 요시야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이 20절 마지막 말은 요시야 왕의 운명과 유다 백성들의 운명이 전혀 다르게 분리되고 있죠. 요시야 왕은 다른 백성들에 비해서 운명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앞에서 반복해서 설명한 대로 이 율법책을 듣고 회개한 것 때문이에요. 회개하고 통곡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요시야의 개혁이 분명할 것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진실한 회개는 개인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는 개인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회개한 대가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멸망을 목격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도 평안히 열조의 묘실에, 조상들의 가족의 묘실에 묻힐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객사에서 시신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 묘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큰 복으로 여겼거든요. 그것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요시야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우리도 말씀을 읽자. 말씀을 읽는 그대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경책이 주일날만 들고 나오는 그런 액세서리 같은 물건이 되지 아니하길 소망합니다. 책장 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장식품이 되지 아니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읽을 때 보물을 찾듯이, 잃어버린 땅을 찾듯이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광고했듯이 우리가 서바이벌 성경 필사 대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가 성경 필사 대회 3번을 했는데 은혜롭게 쓰신 분도 있고, 아이고 썼는데 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신 분도 있어요. 예,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만은 좀 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가이드북을 냈어요. 예, 하루에 한 장씩 쓸 수 있도록 스케줄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3월 7일에 몇 장 쓰고 3월 8일에 몇 장 쓰고 이렇게 돼 있고, 한 장 쓰기 전에 이 내용이 대략 뭐구나 하는 간결한 해석이 앞에 첨부되어 있어요. 먼저 읽고 쓰시면 좋겠죠. 무턱대고 쓰면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다면서 그렇게만 쓰지 마시고 한번 읽고 쓰시면서 이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 하고 쓰신 후에 다시 가이드북을 보면 이제 묵상할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쓰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훨씬 여러분 성경 필사 대회 하는데 많은 은혜가 될 겁니다. 또한 이 4월 달에 고난 주간이 있죠.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도록 고난 주간 날짜에 맞춰서 요한복음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민수기를 쓰다가 중간에 요한복음이 다시 나올 겁니다. 스케줄 따라가시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쭉 따라가시면은 민수기 쓰다가 요한복음 다시 쓰다가 부활절에 요한복음 마지막까지 딱 이렇게 쓰게 돼요. 그리고 부활절 다음 날에 이제 민수기 남은 부분을 계속 쓰게 되면은 이제 5월 1일에 마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여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고 쓰고 읽으면서 여러분 결단하는데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을 때 우리의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심령이 소생케 되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는 거 꼭 유창한 설교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처음 읽어주는 사반의 음성에도 요시야가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쓰는 여러분의 골방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읽을 때 과오를 깨닫게 되고 무엇을 행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나간 잘못에 대한 과오를 알았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요시야는 이 여서진자 훌다의 말을 전해 듣고 더욱 놀라운 종교개혁을 단행해요. 그게 오늘 본문 22장 그 다음 장 23장에 쭉 나와요. 유다의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남녀노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언약책, 발견한 언약책을 읽어서 큰 소리로 읽어서 무리가 다 듣게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우리가 다시 세우겠느냐 하면서 백성들을 다시 언약식을 해요. 단순한 선포와 예식으로 그치지 아니합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때까지 성전에 남아있던 전대관들 세운 우상들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상들, 하늘의 1월 성신들, 그것들을 위하여서 제사 드릴 때 만든 금은 기명들 그릇들 싹 까가지고 와서 불사죠. 아이고 그거 팔면 비쌀 텐데. 아니야. 이런 모양도 남김없이 싹 다 정리를 합니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으로 나아가서 산당에 있던 제사장들, 산당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 배하고 다 실업자들, 예루살렘 바깥의 우상들까지 다 불살라서 절구로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저 먼 조상 있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아담까지 올라가지 마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만 올라가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긴 적도 있지만 후대에 가서 이방 공주들하고 막 혼인하면서 그 이방 공주들 여인들 올 때 그냥 돈만 오든지 몸만 가지고 오든지 하면 되는데 그 나라 섬기던 신상들 막 다 들고 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쁘다면서 그 신상 섬길 신전들 다 지어주고 이랬거든요. 아니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사장들 다 배하고 신전들 다 무너뜨리고 회파시키고 불지릅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상의 신전이 서지 못하도록 그 땅에 해골을 뿌려버려요. 사람의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유대인들이 그래 여겼으니까 아예 그 근처에 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할 때 우상 숭배자들 혹은 또 우상 숭배 종사자들 그 수가 적었겠습니까? 요시야가 즉위하면서 그런 것들을 권장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전 왕들은 권장하며 열심히 섬겼었잖아요. 그 숫자 세력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들을 신전의 제사장들 그 모든 우상들 다 회파하고 불사른다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방 신들의 종사자들은 그 나라를 통해서 외교적 압박이 들어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유다 내 유력 인사들을 통하여서 회유나 협박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고 뜻을 세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이와 같은 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읽고 그대로 준행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벗어놓기를 바랍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좀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좀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나를 방해하는 것들,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마음들, 두려워했던 심령들, 구별하지 못했던 나의 행동들
말씀을 통해 밝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시야처럼 단호하게 그것을 회피하고 단절시키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요시야의 눈이 재앙을 보지 못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음으로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로 악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의 중요함을 다시금 느낍니다. 우상 숭배가 오래 지속되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에 오늘 요시야 왕과 같은 선한 왕이 나고 성전을 보수하며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오직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늘 가까이 붙들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창한 설교와 깊이 있는 해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강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